귀한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속으로 콧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계속 찬양하세요.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때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힘있게 찬송했던 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마음을 다해서요. 사탄이 마귀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입 다물고 계시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아마 오늘 주일에서 예배한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아마 한 번쯤은 이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런 용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 뭡니까? 지금 21세기 첨단 시대에 무슨 영적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냐? 이 과학 시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과학 시대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이 되기 참 쉽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몇 대째 믿는다고. 감사한 일이죠, 그거. 근데 몇 대째 믿으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상한 데 힘주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 출신은요, 조금 사람마다 차이 있긴 하지만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별로 그런 용어가 이렇게 잘 와닿질 않아요. 듣긴 듣는데.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감이 잘 안 잡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거기 전쟁은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사람도 죽고 눈에 보이잖아요. 뉴스도 듣고. 그거 피난 가는 분들 보니까 정말 심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거기 간 사람도 있고 또.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미사일 쏘고 포 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없다고 아니라고 영적 전쟁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사탄이 와서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무렵에.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분명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혔어요. 영적 전쟁이 어디 있냐, 지금. 저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그러다가 신학교 다닐 때, 생명의 말씀사 같아요. 조그만 소책자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영적 싸움이란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신학교를 통학하니까, 버스에서 이제 좀 보려고, 조그맣니다, 아주. 제가 사서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그 소책자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쓴 저자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쓰는 거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이런 게 영적 싸움이구나. 조금 제가 이제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그 영적 싸움의 실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잘못하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게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떠다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음에 꺼름직하고 뭔가 좀 무거운 게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야죠, 회개. 예. 그런데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의기소침해져요. 낙심이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괜히 옆 사람 믿고 이상한 생각 들고. 여러분, 그런 현상 여러분 경험,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누가 꼴보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막 미운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다 천사라서 그런 적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그래서 막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여러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놈에 들고 그런 생각들이 부스부스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면, 그 위대한 사도가 원하는 바 선은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 마음에 원하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바울이 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영 따르게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로마 7장 끝에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의 죄다.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알겠는데, 이렇게 하라는 마음도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 엉뚱하게 딴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포장하고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싸움이 다 있죠.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주일 지나면서 성령의 우리 속에 내주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성령의 지도를 따르느냐 악한 영의 지도를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진공상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말 다 분석해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인지 성령을 따르는 말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시를 받은 행동인지 말인지 생각인지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좀 고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로 살아온 대로 막 살면 되는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이. 성령과 악한 영, 사탄, 마귀 도전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낀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지금 먹을 게 찾는 이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이런 표현 정도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배고픈 사자는요, 뭐 가리는 게 없습니다. 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삼킬 것만, 잡아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우리에게 불듯 악한 영도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와,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불안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붙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한 사람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작게 여길 때 왕이 됐었는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갖다 붙잡으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똑같은 사울이.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싸움이죠. 그러니까 전쟁이죠. 안타깝게도 본문의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기도 넘어가고 변변치 않은 남편 아담도 똑같이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 원문의 정확한 원래 그 내용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돼 있어요. 위태할 태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뜻은 백전백승, 백전불패 뭐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하여튼 원문은 백전불태, 위태하지 않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간첩이 누구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동향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상대를 알아 이길 수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해서요. 우리가 이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선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아이, 나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 그까짓 것들 뭐 그렇게 교만하면 넘어갑니다. 사탄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예?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넘어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알아야죠. 사탄을 알아야지. 예? 마귀를 알아야죠. 그래야 뭐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디를 표적 삼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사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좀 살피면서 이런 전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번 예의주시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탄은요 지금 창세기 3장에 한 뱀으로 나오는데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 뱀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고 믿고, 사탄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인간도 보이죠. 육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생명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말을. 예? 말을 걸어온다니까요. 인격적인 존재라니까요. 소소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이 사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뱀이 말을 걸어오니까 하와가 지금 대답하잖아요. 지금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예? 말을 주고받잖아요. 지금 잘 말을 살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탄하고 하와가. 그러다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되면 이렇게 말로 대화하고 걸어오는 그 자체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를 꼬이려고, 유혹하려고 지금 대화를 해오는 거거든요. 예. 아예 그 자체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하와처럼 뭐라고 해온다고 대답하고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결국 따먹고 죄짓고 남편도 죄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끊어야 돼.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성경 잘 압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유혹할 때 성경 구절, 시편 말씀 인용하는 거 보세요. 똑똑하다니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성경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잖아요. 너 뛰어내면 다 받쳐줄 거다. 시편에 써 있지 않았느냐? 잘못 혹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잘 알아요. 물론 예수님 또 성경으로 또 잘못된 성경 인용이니까 딱 하나님 예수님께 치시지만. 그리고요, 사탄은요, 우리들의 약점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가고요. 그 약점을 자기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사탄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하와처럼 넘어간다니까요. 예, 넘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딱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우리 마음을 표적으로 삼아요. 공격 대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의문을 일으켜요. 의심을 일으켜요. 본문에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1절에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두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사실 참으로라는 단어는 2장에 보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탄이 지가 넣었어요. 이거는 지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믿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흔들린다니까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냐 지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에 혹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도록 사탄의 우리를 향한 표적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님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이 마음이 놀고 있으면 당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표적 삼아가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의문을 일으키게 만들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은 하와에게서 하나님 말씀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래야 죄를 짓는 거 아니?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의 마음을 표적 삼아서. 사탄의 계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한 것처럼 손상시킴으로써, 참으로 그랬느냐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사탄이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뱀이.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겁니다. 이 출발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뱀의 질문을 받아들이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거 보세요. 여자가 2절에 뱀에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장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와가 자기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어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2장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네? 예? 죽을까 하노라? 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는 간사한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그랬느냐? 그냥 거기에 혹 넘어간 거예요, 지금. 하와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룩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오늘 우리를 가만 놔둘 것 같냐고요. 우리도 공격합니다. 삼킬 차를 두루찼듯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열심 내는 사람을 더 흔듭니다. 별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잘 흔들지 않아요. 왜?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내는 사람 흔들어 놓으면 이 와장창 다 무너지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요, 아까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온 천하를 꿰입니다. 꿰요. 속여요. 속여. 예? 속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에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로 사람을 꼬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거짓말로요. 거짓말로 꼬인다니까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가 우리를 꼬일 거니까요. 보세요. 그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코 안 죽는다. 이 뱀이 이건 자기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뿐인데 뭘 하나님이 또 되기는. 거짓말.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이단들은요, 자기가 다 제일인 줄이에요. 자기가 제일인 줄이에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다시 오신 메시아래요, 메시아. 자기가 영생불사인데 그러고 죽던데. 예, 영생불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주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탄에 다 꼬임에 거짓말에 다 넘어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탄은 알아요. 경배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 넘어지고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높이는 거예요. 죽게. 예? 사람 그거 좋아하잖아요. 명예, 권력, 목에 힘주는 거.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뭘 교회에서 무슨 뭐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쳐요. 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꼴별견이죠. 뭐 교회 와서 무슨 그렇게 폼을 잡겠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는. 근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누가 높여주면요, 예? 좋아해. 예? 막 좋아해. 그럼 넘어집니다. 이 순간에 넘어갑니다.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네가 예배를 받고 네가 높임을 받아라,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대라는 게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결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무슨 자기가 예배 받겠다고 그래. 따라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경배와 섬김을 받기를 원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그런 욕심을 알기 때문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거기 넘어가요. 또 그렇게 또 실제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세요. 처음부터 하와가 그렇게 따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 단계가 있어요. 정말 참으로 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6절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은 사탄하고 대화하면서 생긴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가. 그래서 열매를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잘 보세요. 사탄이 따준 게 아니에요. 사탄은 따주지 못해요. 유혹만 하는 거지. 따먹은 건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예?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지. 보세요.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예?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건 우리가 죄져가도 넘어지는 거지. 유혹만 하고 유혹만.
따서 먹은 건 하와라니까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이 멍청한 정신없는 남편 그대로 또 받아먹네요. 또 뭐 따먹지 말라고 자기가 직접 들어놓고는 또 그냥 준다고 덥석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아담도. 그거 뭐 직접 그 얘기를 하니까 들었는데 그걸 준다고 먹고 있어요? 아마 이때 하와가 혼자 있은 것 같아요. 선악과 근처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처음부터 밧세바를 보물하고 작정한 줄 아십니까? 그럼 데려왔지 왕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1%도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한가롭게 혼자 거닐다가 딱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혼자 있는 거 뭐 조금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아담하고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혼자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뭐 공동체 교회 때문에 또 뭐 이래저래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뭐 좋고 나쁜 다 있는 거죠. 뭐 언제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 서로의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지탱해주고 이거 여러분 굉장한 힘인 거예요 사실은요. 마치 힘 있는 구역장이 약간 식구를 붙들어주고 의료에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어쨌든 아담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결국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흔들어 놓고 하와를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다는 것, 그것을 결국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따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죠. 그리고요, 이 아담은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괜히 뭐 아내가 따준다고 툭 먹어가지고 같이 결국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때로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내가? 그런 생각 못했어요. 성경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아내가.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 주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만남과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면서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엄습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아쉬운 건 하와가 이렇게 유혹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좀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말씀으로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만큼 더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아담이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러겠구나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이 아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에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성경 쓰고 있잖아요. 매일의 양식도 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읽고 쓰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지. 이 소화가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취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럼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제가 겁을 준 것 같은데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다 물리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주의 말씀 붙들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탄 정도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 가지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딱 의지하시고 말씀 딱 붙드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잘 여러분 주위를 살피세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잖아요. 싸움인 질 수는 있지만 이 경계, 보초선 일에 실패하는 거는 이건 큰 잘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듯 예수님을 시험하듯 오늘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무장해서 날마다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군병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